Nomos de parecer ten hina pleonaceto paraptoma ude pleonasen he amartia 이페레페리시센 해 카리스.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돼 있죠. 자, 헬라어 문장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예요. 앞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공통점이 뭔지, 그다음에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공통점,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거, 그다음에 차이점이 훨씬 많았죠. 차이점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글로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이러고 저거 막 비교를 했지만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차이점, 아담에 비해서. 어떤 단어들을 순종도 돼요. 근데 순종을 포함해서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은혜, 그리스도로 죽음과 삶. 그리스도로 인한 그 결과를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폴로말론. 네, 폴로말론. 훨씬 더 모모하다. 훨씬 더 모모하다. 거기 이제 내용이 훨씬 더 모모한 게 내용이 뭔가를 뭐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훨씬 더 모모하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플러스 알파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회복시키는 거.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헬라에서는 약간 그런 구원하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네. 위험에서 건져내는 거,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요? 어떤 단어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앞에서의 그 내용들을 또 말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더욱. 예, 더욱 넘쳤다. 이 단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그런데 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러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쭉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들어봐야 되죠. 근데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얘기하다가 근데라고 얘기하면 뭔가 할 얘기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끝이 아니고 율법 얘기를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 어떤 단어? 노모스. 예, 노모스, 율법이란 단어. 율법이란 단어가 가장 강조되어 있어요.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근데 할 말이 더 남아있는데 그건 율법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모스, 율법. 사실 여기서 노모스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서 정관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 되게 율법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세 율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얘기할 때는 앞에 사실
노모스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고 대부분 표시해요. 근데 여기 정관사가 없어. 모세 율법 그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한 그 법이라는 개념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율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신성시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도구로 생각했었잖아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셨어, 분명히.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괜히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율법이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고 할 때 동사를 파르에이셀텐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요 단어를 이제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 들어있어요, 여기에? 파라. 에이스. 에이스. 예, 옆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르코마이. 자,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에이스는 안으로. 그래서 들어오다 하면은 에이스 에르코마이가 돼요. 안으로 오다. 그게 들어오다죠. 그런데 이 단어는 앞에 에이스 에르코마이 말고 파라라는 접두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파라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파라가 있다는 것은 옆으로 들어오다, 옆에 들어오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옆하면 누군가 기준이 있어야지 옆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이 들어오다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생각나세요? 들어오다. 파라 말고 그냥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오다. 5장 12절에 보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를 쓰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할 때 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긴 파라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세상에는 뭐가 있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뭐가 이미 있었어. 죄가 있어. 예,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죄와 함께 뭐가 같이 있었죠? 사망. 예, 사망이 있었어요. 죄하고 사망이 있는데 여기에 율법이 그 옆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원래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죄하고 사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들어오다. 능동태죠. 율법이 스스로 들어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쓰던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들어왔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수동태.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거기 앞에 부분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래서 더하여진 것이라고 했을 때 프로스 에테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졌다는 얘기도 뭐예요? 뭐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동태니까 동작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이 스스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 사망 이런 단어들이랑 뭔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 비슷한 단어를. 그래서 이럴 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약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율법이 죄하고 사망인데 옆으로 슬쩍 들어왔어. 옆으로 들어왔네. 자, 이때 율법이 이 단어를 통해서 뒤에 설명을 하기 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줍니까? 부정적인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뭐가? 율법에. 그리고 옆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옆에. 그래서 죄가 이미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그 옆에 더해져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스리는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랑 비교했을 때? 은혜하고 비교했을 때. 은혜의 역할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옆에 들어왔다 라는 이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완전히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옆에 들어왔는데 희나라고 돼 있어요. 희나 뭐죠? 희나? 목적. 목적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좀 어떤 같은 자리에 지금 놓여 있어요. 율법이. 그런데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은 누가 세우신 목적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신학, 목적.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플레오나세라는 동사가 나와요. 플레오나세는 더하게, 더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뭐가 있는데 뭐를 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추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더하다라는 의미는 자,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냐면
플레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플레온. 플레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플레온이에요. 플레온은 뜻이 more라는 뜻이에요. more. 그래서 뭐 수가 많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수뿐만 아니라 수나 양이 많은 것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증가시키다. 그런데 꼭 수나 양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거, 더욱 뭔가 격렬하게 되는 거, 더욱 광범위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 단어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라는 단어 속에. 오. 꼭 수나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목적이 있는데 토, 파라, 프토마, 범죄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다. 근데 범죄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질의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질. 그렇죠. 숫자가 더 많아진다. 율법이 들어와서 숫자가 더 많아진다. 그거보다는 뭔가 질에 있어서 나빠진. 왜냐하면 이 주어가 파라프토마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그 범죄가 중대성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죄가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도리어 죄를 증폭시키기 위한 거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서술할 거예요. 여긴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의 중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이 들어오면 죄의 이 범죄의 심각성이 더 증폭된다는 거야? 어떤 뜻이겠어요? 어떤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그게 플레오나스의 더 죄의 중대성을 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미 앞에서 얘기한 단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범죄라는 단어가 5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알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 자, 파라프토마의 뜻은 무슨 뜻? 파라프토마. 옆에, 그다음에 프토마, 핍토, 떨어지다, 그다음에 쓰러지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쓰러지다. 제 위치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살짝 비켜서 옆에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단어 알고 계세요? 앞에서 나온 거? 파라코에. 파라코에도 있었고. 또 파라코에. 하마르티아. 아르티아. 하마르티아도 있었고, 파라코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했지? 파라바시스. 예, 파라바시스. 자,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파라하고 어떤 단어? 바이노. 에노. 예. 그래서 옆으로 가다라고 그랬어요. 가다. 다 옆이 들어있어요. 이 죄라는, 범죄라는 단어 보시면. 다 파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파라. 제자리에 못 가고 옆에 가는 거예요. 범죄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목표를 주셨으면 그 자리에 딱 가야 되는데 그 옆에 가게 되는 게 다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옆, 바이노, 가다. 자, 파라바이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이 있어야 된다요, 선.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게 파라바이노라고 했어요. 선을 넘어가는 거. 대체로 보면은 하마르타노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라고 했어요. 범죄에. 앞에서 파라프토마가 나오고 파라바시스가 좀 많이 나왔고 파라코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파라프토마라는 단어하고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비교해 볼 때
파라푸토마는 이렇게 좀 약한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옆에 픽 쓰러지는 거.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근데 파라바시스는 뭐라 그랬어요?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발을 살짝 해서 그 선을 넘는 거를 얘기하는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파라바시스. 선이 없으면 파라바시스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아담에게는 파라바시스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담에게는. 파라바시스의 범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뭐뭐 먹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그 따먹는 거 하나로 다 했어요, 사실은. 선을 넘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들었죠. 불순종했죠. 등등등 다 했어요. 아담이. 자, 그런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파라바시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앞에서 나왔잖아요. 아담부터 여기까지. 예.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언제까지? 모세까지. 모세 이전까지. 예, 모세까지는. 모세 이전까지는 파라바시스가 없었어요. 하마르티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죽었어요. 맞아요. 다 죽었다는 걸 보니까 아, 다 죄를 지었구나. 하마르티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드디어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그 모세까지는 파라바시스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파라푸토마 그냥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 이렇게만 있고 파라코에도 없었지.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 죄의 성질이 파라푸토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추가로 하게 돼 있어? 파라바시스, 그 다음에 파라코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게 된 거지. 사람들의 죄가 전에는 그 파라푸토마만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범죄가 뭐가 됐냐면 파라바시스, 파라코에 그러한 범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죄의 중대성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당연히 더 있어야 되겠죠. 기대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뭔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죄가 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이 와서도 해결을 못해. 도리어 더 악화시켰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그 뒤에 뒷문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단어 뭐예요? 네. 자, 범죄가 더하게 됐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여기 그러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러나요. 그러나 이때 그러나는 희망이 보이는 그러나요. 그러나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율법까지 들어와서도 범죄를 더하게 할 뿐 뭔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who예요. 여기 이거는 where예요. 곧 플레오나센. 여기 똑같은 단어 쓰고 있죠. 여기 플레오나세, 플레오나센. 자,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죄가 진짜로
에플레오나센 더해졌어요. 그 죄에 여기 이제 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동안에 쭉 말했던 그 범죄에 관한 용어들을 그냥 가장 일반적인 단어 해 하마르티아로 이렇게 묶고 있어요. 범죄가 더해졌어요. 그렇게 플레오나스의 목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죄가 에플레오나센 부정과거 더해졌어요. 그리고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리고 부정과거로 표현하는 건 뭐다? 부정과거, 시제가 표현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그렇죠. 일어난 사건.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일어났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부정과거 시제. 죄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죄가 더해진 그곳에, 왜요? 어디요? 어느 장소? 죄가 더해진 곳에, 곳이 어디예요? 어디? 세상에. 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그 지배하는 그곳에 은혜가 헤카리스. 은혜가 지금 단어 휘페르 에페리시우세 단어 되게 길죠? 되게 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죄도 바로 해하고 뭘 썼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야 돼? 그 죄예요. 그냥 죄가 아니야. 그 죄야. 그 죄. 앞에서 말한 그 죄. 그 죄가 뭐예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죄는 뭐를 하고 있어요? 막 인간들 위해서 지금 사막 안에서 막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은혜도 헤카리스야. 헤카리스. 그 은혜야.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야. 그 은혜야. 앞에서 말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 그 은혜가 휘페르 에페리시우세. 자, 이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나오고, 고린도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자, 이 단어 한번 우리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과거 시대니까 시대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단어는 원래 원형이 뭐다? 기본형이 뭐다? 휘페르 페리슈 네, 페리시오. 예, 시오란 단어예요. 휘페르 페리시오. 휘페르는 무슨 뜻이냐면 슈퍼라는 뜻이에요. 슈퍼. 위에. 그 다음에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넘치다. 앞에서도 나왔어요. 페리시오. 여기 페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페리. 여기가 around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주변에. 페리. 자, 주변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있고 수도, 서울, 수도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페리.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넘치다. 이런 단어를 얘기할 때 페리수요라고 해요. 이거를 덮고도 남는다는 뜻이고 이 단어랑 우리가 여기에 나온 그 범죄가 더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플레오나조라는 단어랑 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플레오나조 여기 나온 거 여기 2번이나 나온 플레오나조. 자,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모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모라는 단어는 그냥 뭐 비교급이라고 할 수 있어. 비교급. 그냥 더 많아졌다. 페리시오는 플레오나조.
더 많아졌다라는 비교해 볼게요. 페리시오하고 이 플레오나조라는 단어하고 범죄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아졌다는 얘기. 그럼 페리시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넘친다고 그랬어요. 플레오나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페리시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페리슈. 그렇죠. 얘는 그냥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플레오나조보다도 더 뭔가 급이 더 하나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급부터 더 위니까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미 페리시오에 최상급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휘페르를 더한 거예요. 휘페르. 그것보다도 덜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휘페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최상급이다.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왜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 바울이 불어 썼을까?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썼을까? 바울이 잘 안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많이 안 쓰는 단어야. 근데 이 단어를 골라서 지금 쓰고 있어.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의 그 풍성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랑 좀 비교해야 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증가시켰다 그랬어. 그런데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곳에, 바로 그곳에 은혜가 어떻게 다 덮고도 그 율법이 더 증폭시키고 증가시킨 것을 다 덮고도 다 남는다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기 개념이 들어있죠?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휘페르에도 들어있고 페리에도 들어있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부정과거라고 그랬거든요. 은혜가 더 넘쳤다. 요걸 보고 우리가 시작의 부정과거라고 얘기해요. 시작의 부정과거.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 그 앞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라고 얘기했어. 죄. 그래서 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썼어. 그러나라고 했으면 해 하마르티아의 반대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해 하마르티아의 반대말 뭐 있어요? 의. 그렇죠, 의죠. 디카이오. 디카이오스네가 아니야, 여기에. 하마르티아의 반대말, 디카이오스네. 그게 아니네. 의가 아니라 주어가 헤카리스인 거야. 헤카리스.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이 저지른 것,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와서 그 죄를 더 증가시킨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 다 덮고도 넘칠 정도의 은혜가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